주셨습니다. 또 이 자리를 지금 오고 있는 사람들과 또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함의 귀함이 어찌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고준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들 혹히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많이 함께 모여 아버지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랑하심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으로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이를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번 더 고백합시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시간에 축복이 가득한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이번에 앉아서 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거친 바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말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말을 듣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말을 듣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수많은 폭풍과 일렁이는 풍랑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 수많은 거센 폭풍들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그 폭풍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집안에 거하는 자이니 주님의 집안에서 오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건강하심을, 우리와 동행하심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센 풍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의 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거센 파도와 풍파가 우리를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집안에 거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행복해 하심이 우리를 이끄시니 아버지, 우리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모두 내려놓습니다. 오늘은 9월 22일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걷고서 보좌에 엎드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온몸과 마음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이 시간 임하셔서 홀로 큰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
때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당과 교회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저희들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바라볼 때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과 걱정에 휩싸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 시험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육과 영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크 형제의 골수이식 기증 기능 가능자를 찾기 위해 저희가 특별히 마음을 모아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지원자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꼭 붙드사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산 관련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결산과 예산을 함께 검토할 때 주님께서 인지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거나 믿음을 아직 갖지 않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신 하나님의 귀한 종 장가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주님 나팔 소리 울려 퍼지니 할렐루야 일어나 기쁜 날이 다가오고 근심 걱정 없겠네 할렐루야 일어나 할렐루야 일어나 할렐루야 사망 권세 깨어지고 생명 문을 여니 모두 할렐루야 일어나 주 예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 맞으라 영원 할렐루야 주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으리 큰 영광 바라보겠네 주의 영광 다시 네, 시온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부 예배 전에 주보를 본 저희 큰아이가 왜 창세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 할 말이 많았지만 오늘과 다음 주는 좀 설교를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저희가 아브라함의 이제 11장 바벨탑까지 갔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11월에는 다윗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눈 후에 12월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1월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저도 별로 해본 적은 없지만 저의 삶의 간증을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편 1편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참 우리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 본문이 말을 하셨는데 겨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태양볕에 이 노출된 여름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보통 꽃이 피는 봄이나 열매가 맺혀지는 가을을 생각하면서 형통한 삶, 복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죠. 우리를 말라 비틀어지게 해버리는 이 뜨거운 태양이 있는 여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혹독한 추위가 있는 겨울도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에게 겉보기에는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시련과 환난의 때처럼 보여지는 이 여름과 겨울은 과연 복이 없는 걸까?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걸까? 아니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겨울에는 그분도 쉬셔야 되는 걸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겨울은 어떤 의미인가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교회 중심적인 믿음의 또 저의 모델이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셨기도 했고요. 예배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셨어요. 또 토요일은 그냥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속 헌금을 막 봉투를 깔아 놓으시고 헌금 준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 무슨 일만 있으면,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교회 일만 있으면 다 제쳐놓고 교회부터 가시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습니다. 예배는 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제가 한 4-5살 때 예배 시간에 하도 지겹길래 이 장의자 뒤로 한번 넘어가 봤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저한테 가장 선명한 기억입니다. 아버지가 저를 끌고 내려가셔서 저를 사랑으로 훈육하셨던 그 장면은 이렇게 훈육하셨거든요. 그 장면은 아직까지 저에게 굉장히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의 예배 시간 자세는 한 4-5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죠. 그때는 금요철야라는 게 있어서요.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기도원으로 이제 금요일날 밤에 출발해서 정말 새벽 5시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잠깐 라면 먹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고 이런 거를 이제 어릴 때부터 막 초등학교 1학년 되기 전, 초등학교 1학년 정도부터 그 기억들도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와서 토요일날 학교를 가는 거죠. 그때는 놀토라는 게 없었으니까. 또 어른들은 또 다 출근하시고 그랬던 80년대를 지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이렇게 휴가를 갔던 기억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있는 이유는 정말 몇 번 없었어서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를 데리고 휴가를 가신 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휴가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 휴가를 수련회를 가셔야 되니까 이제 월급 받은 그 봉투를 가지고, 교회는 항상 돈이 없거든요. 월급 봉투를 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걸로 쓰면 돼라는 마음으로 가셨던, 저희가 막 맛있는 거를 되게 많이 먹는 집은 아니었는데 이제 교회 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수유리에 살았는데 수유리 감자탕이 유명했거든요. 이 감자탕을 가득 채워서 막 들고 오시던 그 장면도 아마 지금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어떤 80년대의 모습인지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8, 90년대에 그렇게 막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늘 넉넉하셨던 저희 부모님 기억납니다. 제가 막 개구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고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한창 막 북한에서는 핵 위협을 했던 1994년, 그때 어버이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재밌게 놀다가 교회에서 또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왼팔이 이렇게 꺾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뼈가 2개가 다 부러져서 이제 큰일이 났다고 이제 애들이랑 어른들이 막 저희 부모님한테 찾아갔는데, 저희 부모님은 예배 시간에는 나가는 거 아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응급실에 다른 교회 어르신과 함께 걸어서 이렇게 이 너덜너덜한 이 팔을 가지고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뭐 타협 뭐 이런 거 전혀 없으신, 제가 예배 시간에 졸다가요 다 커서 그 송구영 씨 예배 때 한번 심하게 졸았거든요. 저희 막내가 새벽기도 오면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저도 만만치 않게 졸았는데, 한 번은 저희 아버지가 펜으로 저를 여기를 찌르셔서 피가 솟구쳤던 그 장면. 제가 저희 아버지를 이상하게 말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 존경하고 정말 나이스하시고, 아마 만나신 분들은 저희 아버지의 매력에 빠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셨던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군대를 가게 됐죠. 그때까지는 사실 부모님의 믿음인지 저의 믿음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은혜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했는데, 뭐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크리스천답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긴 했었거든요. 대학교 때도.
근데도 여전히 부모님의 그늘 안에 누구라도 부모님 밑에 있으면은 이 정도 신앙생활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어렸을 때 귀한 믿음의 모델을 바라볼 수 있었고 또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겨울용이라는 것을, 겨울을 대비하기에 너무나 훌륭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군대에 갔더니요, 다른 세상이에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초코파이 중에서도 그 정감 넘치는 초코파이를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 그것조차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는, 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고참들 앞에서 막 초코파이도 마음대로 못 먹어서 이제 화장실에서 초코파이를 소리 안 나게 뜯어서 막 먹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러면서도 막 화장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성경책 읽으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화장실에 가서 막 읽고, 원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군대를 가니까 말씀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달콤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말씀도 암송하고, 그래서 그때 막 노트에 적었던 말씀이 아직도 있거든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시편 56편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 당시 장가람 이등병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이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런 걸 적었을까요? 일어났던 일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해야 된다고, 오늘은 누구도 종교활동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맑은 얼굴로 저는 가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 받았잖아요. 예배를 안 간다라는 거는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참이 기분 나쁠 상황이죠. 저도 막 그 정도로 눈치가 없진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손하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어떤 답을 하더라도 불편한 이 긴장감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전쟁 나도 갈 거야? 전쟁과 청소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는 제가 갔다 와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공손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극단적으로 뭐야 너 타령이라도 할 기세인데 타령이라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갔죠. 결국은 갔다 왔습니다. 눈치 없이 갔다 왔고, 갔다 왔더니 제 바로 위에 고참이 고문을 당하고 있었어요. 네가 교회 간 순간부터 지금까지 얘는 이렇게 당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안마기계가 있었는데, 그 전기 안마기계 혹시 아세요? 그걸 얼굴 곳곳에 해놓고 얼마만큼 전압을 올렸을 때 얼굴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막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저는 굽히진 않았습니다. 계속 예배를, 수요 예배도 가고 주일 예배를 계속 이제 갔었어요. 그것도 이제 저희 부대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이제 버스를 타고, 우리 퍼디랑 비슷하네요. 버스를 타고 그 먼 길을 이제 지나갔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긴장감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 고참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뭐라도 다 하겠다라고, 그 저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고참한테도 말씀드렸을 때 그래도 그분이 괜찮아, 너 그냥 교회 가, 좀 아프면 되지 뭐. 약간 이런 그런 상황도 있었고, 나름대로는 더 기독교인들은 다 저래라는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삽질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제가 공병이었었거든요. 삽질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그리고 뭐 잡초 하나라도 제가 더 뽑으려고, 청소 제가 하나라도 더 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긴장 관계는 막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여전히 이등병일 때 갑자기 대대장님이 부르시더니 저한테 여단장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단장님을 뵈러 갔죠. 곧 이제 별이 되실 분이셨습니다, 여단장님은. 근데 그분 앞에 갔던 이유가 이제 관사병, 공관병을 뽑기 위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4개의 대대가 있었는데 한 명씩 추천을 해서 제가 그 자리에 갔어요. 이제 이등병이 이제 별을 다실 분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저는 돼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수요일도 교회 가야 되고 주일도 교회를 가야 되는데 공간을 비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웃음이 나오시죠? 예비역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장로님이 되실 그 여단장님이 하나님 믿는 분 아니시거든요. 근데 네가 하나님에게 하는 거에 한 10분의 1만 나한테 해도 괜찮겠다. 네가 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뭐 교회도 다 가게 해줄게. 대신에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해봐. 그래서 제가 막 두근두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진짜 정말 교회에 살고 싶다고 제가 훈련소에서부터 막 군종이 되기 위해서, 저는 신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신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군종이 된다더라.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전혀 안 되고 교회는 안 보낸다고 하고 막 고문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이게 웬일이지 싶었어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제가 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운전면허가 없었는데 공관병에게 운전은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모님을 모시고 장보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심부름도 해야 되는데 이제 운전도 못하는 저를 뽑으셔서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하는 것만 기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관사병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다행히 여단장님 관사와 교회가 가까웠어요. 걸어서 한 5분이면 가고, 이제 그 당시에는 관사병들이 다 사복을 입고 머리도 기르고 전화기도 2001년이었는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아주 편안한 군 생활을 했죠.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고 노트북 가져와서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좀 흠이 좀 있다면 제 정서적으로는 그래요. 우리 교회 잔디밭만큼이나 넓은 마당이 제 정서적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 잔디와 100그루가 넘는 나무를 제가 다 혼자 관리를 해야 됐다라는 거. 겨울에 낙엽 쓸고 그 장군님이 차 타고 지나가시는 찻길도 꽤나 넓었거든요. 그 집이 눈이 오면 혼자 다 쓸어야 된다라는 거. 지금 갈리브 집사님들이 저를 보면 흐뭇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때 잔디를 미친 듯이 깎고 잡초를 뽑고 낙엽을 치우고 이런 이제 군 생활을 열심히 했었으나 여기까지만 하면은 제 자랑하다가 끝나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더라고요. 가을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봄이 오고 가을이 오니까 사람이요 변하더라고요. 게을러지는 거예요. 다 귀찮아요. 막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귀찮아지고, 말씀도 왜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지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화장실 가서 볼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저 혼자 사는 거예요. 얼마나 혼자 있었냐면은 출퇴근 때 잠깐 이렇게 문 열어드리고 격려하는 거 외에는 사람을 볼 일이 별로 없었어요. 가끔 사모님이 관사에 오셨을 때 사모님이 뭐 장상병 뭐 배드민턴 칠까 해주시면 막 좋아가지고 네, 막 이러면서 이제 또뭐 사모님한테 세게 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잘 열심히 받아들이면서, 근데 그것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모님이 말 걸어주시는 것도 행복하고. 근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변해가는 저를 보는 거예요. 막 식물과 대화하고 있고 이렇게 자르면 아프려나? 너 아프니? 막 이러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내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이러지? 그 개미 떼들한테 가끔 이 독약을 부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러면서 미안해, 내 마음은 아니야, 어쩔 수가 없단다, 막 이렇게 혼잣말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저를 보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 나 위험하다. 저 원래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음에도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 저에게 좀 변화들을 일으켰습니다. 게을러졌어요. 별로 티 안 날 일은 안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도 안 봅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문에 대해서 쓰신 책을 보면은
제가 막 군대에서 막 몇 시간씩 공부를 했다 막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던데 그 당시 제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2001, 2002 월드컵 직전이었잖아요. 위닝 11 3 가지고 진짜 최선을 다해요. 네. 위닝을 하고요. 그리고 뭐 나름대로는 뭐 생각도 하고 놀고 점점 이제 퍼져가는 거예요. 사람이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위기는 2002년 여름에 왔습니다.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중요한 경기들이 다 친선전부터 수요일 저녁, 주일 저녁에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중요한 경기들이 다 그때 해요. 제가 진짜 타령해서라도 예배는 가야 합니다라고 했던 제가 계속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 가야 돼 안 가야 돼. 아마 제 기억에는 그 프랑스랑 경기하고 영국이랑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경기들이 예배 시간에 있는 거예요. 이건 가야 돼. 이건 가야 돼. 그리고 사실 기억은 안 나요.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갔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솔직히 돌아봤을 때는 가지 않았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미친 듯이 고민을 했던 저의 그 옛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정말 그 장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할 거에 10분의 1만큼만 해라. 저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요.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정말 위기가 오는 것은 어쩌면 가을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까먹고 이파리도 마르지 않고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 군부대에서 저를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혼자 사복 입고 다니고 전화기 그때만 해도 다 공중전화 막 이렇게 그 100원 넣고 나면은 매너로 이렇게 위에 올려뒀던 그 시절이잖아요. 근데 뭐 전화기도 가지고 다니고 다들 엄청 부러워했거든요. 막 그 싸제 음식도 저는 그 바깥에 살았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사 먹고 싶으면 사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남보기에는 가을 같았던 저의 모습은요 형편없는 모습으로 흐트러지게 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어린 시절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모델을 보고 또 생활습관 훈련을 통해서 겨울을 또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가는 방법은 배웠던 것 같은데 가을이 오니까요 저한테 풍성함이 오니까요 저한테 자유가 오고 혼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형편없이 무너져 내린 저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학하고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이제 대학 생활을 했을 때 저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빛이 될 거야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묻어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게 됩니다. 별로였어요. 정말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죠.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생각 없이 놀고 또 나름대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그냥 일반적인 전도사의 모습을 살고 있다가 여전히 저에게 또 큰 고통, 제가 지금 저의 인생에 가장 아팠던 순간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게 되는데 정말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장결석이라고 요로결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변이 나가는 길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돌이 그 길을 막 찢고 나가면서 고통을 주는 게 이게 총알 맞은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아팠습니다. 한 번 아파서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세석을 하고 그리고 1년이 지나기 전에 이제 반대쪽 신장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진짜 죽을 것처럼 아팠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뭐다? 저는 좀 겨울에 대한 훈련을 받았었으니까
제가 정장을 입으며 저 9시에 설교인데 교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말 미친 듯이 아픈 상황에서 차를 타고 일단 교회로 갔어요. 설교를 안 하는 건 생각할 수 없다라고 그때까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갔는데 안 아픈 거예요. 신기하죠. 또 다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고 이게 나중에 혹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주기가 있거든요. 네, 주기가 있어요. 되게 아팠다가 또 잠깐 안 아팠다가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았었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에 가서 또 세석을 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고난 가운데 막 오지만 여전히 설교가 익숙해지고 사역이 익숙해질 때 나태해지는 이 가을과 봄을 또 경험하면서 느슨해지는 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또 여러 가지 제가 기도의 무게를 가져야 할 부분도 물론 있기도 하고요. 그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기도 했지만 지난 주에 특히 설교하기 전에 토요일 밤에 계속 한숨이 나오면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 번의 설교를 조금 다르게 준비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을 못 자게 된 배경은 이런 일이었습니다. 1년 전 추석 때 제가 나무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는 거를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었어요. 집에도 나무들이 있어서 막 나무에 올라가고 그리고 뭐 작업할 때도 나무에 올라갈 일이 있었고 심지어 이런 경험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것 같은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수유리에 살았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북한산 영락기도원 앞에 이제 북한산에 이제 가면 가재도 많이 잡고 그랬었거든요. 가재를 진짜 많이 잡아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도 가재 잡으려고 갔을지 산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동네 무서운 형들이 저희를 부르더니 밤나무에 올라가서 밤을 털라는 거예요. 저희가 진짜 무서운데 막 울면서 올라가서 됐어요? 더 털어 막 이러면서 엄청 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6학년 때 그때부터 산에 올라가는 건 위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그렇게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기도원에 그 추석 때마다 저희 할아버지와 이제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102세신데 근데 그 할아버지와 우리 또 큰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기도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근데 이제 제가 하도 넥타이를 안 가고 넥타이 하는 게 싫거든요. 저는 주일 예배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추석 때는 가면은 뭐 뻔하게 다 전도 붙이고 일할 일이 많은데 정장 입고 넥타이 하고 간다라는 게 저는 나는 일을 안 할 거야. 약간 이런 것처럼 보여져서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큰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큰아버지가 저한테 설교를 맡기신 거예요. 지난 추석 설교를. 그러면 얘가 넥타이를 하고 오겠지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물론 하고 갔는데 다른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 긴장감 사이에 딱 부모님이 또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시는 분인데 제가 설교 때 넥타이를 안 하고 가는 모습을 보시면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막 예배에 집중 못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다가 넥타이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가면은 이제 밤 시즌 아닙니까? 추석하면 또 저희 아내가 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또 저희 새 아이들을 데리고 아빠가 나무에 올라가서 털 테니까 너희 좀 주워 막 이렇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막 이렇게 아래서 이 산 위에 밤나무가 있었어서 꽤나 높은데
이 나무가 아래로 떨어지는 곳에 이제 농구장이 있었거든요. 이제 바닥에 이제 시멘트가 되어 있는 농구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위를 바라보면 아빠가 산 위에 올라가서 또 밤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이걸 털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떨어졌어요. 그 5m 높이에서 그 제가 늘 밟았던 밤나무고 너무 익숙한 나무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거기 가서 뛰어놀았으니 제가 모르는 나무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나무 V자 모양의 밤나무에서 오른쪽 가지를 밟고 왼쪽으로 확 넘어가려고 세게 밟았는데 그 가지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구르면서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시뮬레이션 몇 번 해보지 않습니까? 떨어지게 되면 휙 불러서 짠!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더라고요. 떨어져 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밤 대신에 떨어지는 아빠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거꾸로 5m 높이에서 이제 시멘트에 떨어졌으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등부터 떨어져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이게 팍 충격을 받으니까 호흡이 안 돼서 한 15초를 제가 숨을 쉬기 위해서 막 애써서 노력을 했더니 이제 숨이 트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뭐 부러진 데는 없는 것 같고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20분 후에 시작될 예배를 위해서 이 피가 철철 나는 그 옷을 벗고 넥타이 그래서 뺀 거예요. 제가 막 반항할 거야 라는 마음도 사실 조금 있었지만 넥타이 빼고 티셔츠를 입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설교 주제도 나무였어요. 나무에서 떨어진 제가 되게 힘없는 목소리로 나무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갔더니 뭐 괜찮대요. 뭐 부러지진 않았대요. 근데 여기 아직 상처의 흔적은 있는데 머리랑 여기 피난데 조금 이렇게 해주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런 아픔은 진짜 이 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무지 차를 타고 부산까지는 갈 수 없겠다.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데 차에 구부리고 들어가는 것도 이게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아팠거든요. 가족들은 다 부산을 가고 혼자 침대에 계속 누워 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병원을 갔어요. 걸어서. 차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을 걸었던 것 같아요. 안 움직여져서 이렇게 한 5cm씩 이렇게 해서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엑스레이를 찍고 또 다른 것도 더 찍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갈비뼈 4개가 이렇게 부러진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 아프지. 아팠어요. 정말 아팠어요. 그리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눈만 감으면 떨어질 때 순간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어긋났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 한번 사로잡히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겨울만 되면 성경을 보는지. 저의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다시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볼 때 또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원한 지 하루가 지났을 때 이제 저희 누나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 사는 누나에게 전화 와서 다쳤다며 괜찮아? 괜찮아. 퍼드교회 지원해라. 저는 그래도 안부를 좀 더 물어봐 줄 알았거든요. 제가 정말 크게 다쳤던 상황이었는데 괜찮다라고 하자마자 교회 지원해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저한테는 조금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희 누나랑도 대화를 많이 했고 저는 제가 교회를 먼저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다졌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교육자가 좀 더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부목사로 베스트를 다해보자라는 그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뭐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뭐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은 물론 가졌지만 먼저 원서를 낸다라는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저는 제가 누나의 말을 오해했어요. 누나는 저한테 말 그대로 지원하라는 거였는데, 그게 저는 교회에서 저를 찾으신 줄 알았어요. 나를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 날 불러주시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멘토이신 목사님께 먼저, 저희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때가 된 것 같다, 한번 지원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희 부모님께도 바로 연락을 드렸더니 그러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병원에 있으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정말 한 1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력서를 써보고, 그 서류도 뭘 그렇게 많이 요구하시는지, 근데 그 많은 서류를 하루 만에 끝냈어요. 왜냐면 뭐 어차피 병원에 있으니까 하루 만에 끝내서 이제 제출을 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자.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아마 청빙위원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공고 뜨자마자 지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대요. 이런 거 서류를 준비해놨다가 팍팍 이렇게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 뭐 퍼듀에서 저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었어요. 신기하죠? 부끄럽죠? 목회자고 나름 자기 반성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노력했는데, 그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였다라는 것을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 좀 알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이 성경책을 어디를 가나 들고 다녔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틈만 나면 읽었어요. 화장실 가서도 막 성경 보고 싶어가지고, 누워서도 막 다른 책 이런 거 다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성경만 읽고 싶었어요. 어쩜 그렇게 달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관심이 이쪽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성경을 한번 외워보고 싶었어요. 그 한 구절 구절 말고 그냥 장으로 막 통째로 막 이 달디단 하나님의 말씀을 막 외워보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말씀을 계속 틈만 나면 말씀을 읽고 막 암송하니까 제 눈에서 막 도끼가 좀 빠져나가고요. 그 저를 자라놓은 분들이 목사님 괜찮으신 거죠? 목사님 좀 달라지셨어요. 뭐 그 전에 이상했다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뭔가 달라지셨어요. 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학교에 가면 짜증 날 일이 정말 많고, 제가 학교장이었잖아요. 애들이 이상한 사고 정말 많이 치거든요. 제가 잔소리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학교장이었는데, 애들을 바라보는 눈빛도 막 이 세상을 초월한 듯한,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상태였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울 게 없다라고 사실은 느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하나님은 겨울에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게, 그 떨어질 때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또 말씀을 읽으면서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니 얼마나 이게 힘있게 왔겠습니까? 그리고 그 절정일 때가 1월이었거든요. 그 10월부터 말씀으로 채워지기 막 절정일 때 1월에 공동회에 있을 때 제가 왔었잖아요. 아마 잘 모르셨겠지만 그때 제가 되게 충만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으신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속이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요. 막
말씀도 막 다 암송하고 있었던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때 설교했을 때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암송하면서 막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다른 게 보이지 않고 막 정말 막 하나님의 말씀, 상황 뭐 고민되지 않았던 때였어요. 바람아 불어라. 나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면 돼. 막 이럴 때였어요. 그때 막 갈비뼈가 붓기 시작했을 때 이제 와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랑 이제 코렉 가서 완리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슬라이딩을 공 하나 받아보겠다고 슬라이딩을 그때 갈비뼈가 아직 다 붙은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팠었어요. 슬라이딩 하고 나서 아프고 설교할 때도 조금 아픈 상황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가을이면 얼마나 겨울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퍼디 왔더니 너무 봄이고 너무 가을인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두근두근 거리는지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좀 덜 읽어도 될 것 같은 느낌? 말씀에 막 더 몰입되는 저의 야성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마치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예배 가야 돼 안 가야 돼 축구 경기 앞에서 고민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은데 여전히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내 경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을과 봄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가을과 봄을 경험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을과 봄에도 하나님 없이 되는 거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여름과 겨울같이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충만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라고 느끼는 이 가을이 왔을 때 혹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면 여기서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표현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는 자에게는요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저는 걱정할 것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어려운 건 무엇입니까? 풍요의 시대에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열매가 자꾸 보이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깊이 하나님께 내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에 매서운 바람이 불었을 때 뿌리째 뽑혀버리는 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겨울에도 가을에도 여전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환난의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지만 풍요의 때에도 우리는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근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요. 어떻게 이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하며 나아갑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때 우리는 바람이 나는 겨처럼 쉽게 흔들리고 날아가 버리는 저희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겨울에도 가을에도 여름에도 봄에도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혼자 있지 마세요. 나무와 대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마세요. 네, 제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는 가을에도 겨울에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를 통하여 간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풍요의 때에, 가을의 때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시냇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어려울 때는 낙담하고 잘 될 때는 자고하거나 교만하여지기 쉬움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도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도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실로암의 최정옥 형제님 오늘 오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참 귀한 공동체 실로암과 함께 행복하게 또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김혜나 집사님 부모님 김두성 목사님 구영희 사모님께서 귀한 교회 사역을 은퇴하시고 안양중앙교회 목회를 은퇴하시고 또 2개월 정도 방문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3개월. 네,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 텐데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김택룡 목사님의 차남 마크 형제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오늘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아마 지금 가지고 오신 키트는 다 마무리가 되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더 동참하실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2시 반까지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로도 저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불꽃 수련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도전이 되는 귀한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요일 저녁, 또 토요일 오전, 토요일 저녁 이 3번의 집회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는 부흥회와 같은 그런 집회입니다. 함께 시간을 내셔서 뜨거운 말씀 축제에 함께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우리 청년들을 잘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작은 불꽃 팀에서만 식사를 준비하기보다는 제가 좀 제안을 드렸어요. 이걸 공식적으로 오픈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선교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열어놓자. 그래서 한 끼 정도를 혹시 이 가능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점심, 저녁 이 4번의 끼니 중에 한 번 정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리 작은 불꽃에서 준비해 주실 사인업할 게시판에 사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 주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관련 공동의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바로 있게 됩니다. 활동교인이 대상입니다. 저희 교회 활동교인은 내규상 실로암 이상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세례 받으신 지 세례는 저희 교회에서 안 받으셨더라고요. 6개월 이상 지나신 분이 세례 받으신 분이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 지난 분이 저희 교회 활동교인입니다. 작불이나 우리 고등학생들은 저희는 관련교인이라는 저희 교단의 헌법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견들은 제시하실 수 있지만 투표권은 공동의회에서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교인들은 예배 후에 좀 참여하셔서 저희 예결산 관련 공동의회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 헌금은 김태용 이여명 집사님 가정 이담이 가정에서 섬겨 주셨고 우리 구구역에서 정성껏 친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희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바라보며 겨울에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시련과 환난이 올 때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며 시냇가의 그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풍성한 계절에 저희가 더 연약해지기 쉬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뭐든지 될 수 있을 것 같은 이 시기에 여전히 저희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저희가 궁핍할 때나 풍족할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마크 형제를 돕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크 형제의 회복을 위하여 또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헌신을,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주님의 높으신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의 기도 제목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저희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저희 자녀들도 앞으로 겨울이 반드시 찾아올 텐데 이 겨울과 가을 상관없이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 자리로 빚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힘쓰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퍼듀 한인 장로교회 귀한 건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영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네, 공동의회 대상이신 분들은 자리에서 저희가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